시작하려고 이번에 올려놓은 말씀은 좀 우습겠습니다만 아무튼 보니까 깔끔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만일의 눈물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이 매우 소중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노의 눈물일 때는 쓴맛, 슬플 때는 신맛, 즐거울 때는 기쁠 때는 단맛이라는데 회개의 눈물이 벅차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흘린 눈물을 만약에 조사해 본다면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일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 누가 조사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그 눈물의 맛은 아마 피맛이 아닐까. 피를 먹어본 사람 있어요? 나는 먹어봤는데 여러분도 먹어봤을 건데 뭐 드라큘라라서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손 살짝 베면은 얼른 빨리 이게 떨어져도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쪽 빨아가지고 피 멈추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든가. 저만 그랬나?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아예 그냥 막 피가 축축 나는 그런 아픔이나 사고를 겪지 않은 바에야 뭐 연필 깎다가 살짝 뭐 어쩌다가 무 썰다가 살짝 이렇게 벨 수 있잖아. 그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술로 그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쫙 빨아가지고 피를 멈추게 하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피맛을 보잖아. 좀 살벌하네. 피맛을 본다. 인생의 쓴맛을 본다. 그때는 이제 뭐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흘리는 그 피맛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물, 그 성분과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데 그 책망을 듣고 반감이 생기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 근데 그 회개하면서 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슬피 울고 그 통곡의 장면을 연출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그 장소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서 울었던 것이 기억나니까 그것을 복임이라 하자 하는데 그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는 사람들. 네? 회개하여 울던 장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회개하여 울던 장소. 여러분 성년이 되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 진 거야.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슬픈 일 있어도 억울한 일 있어도 눈물을 참죠. 두고 보자. 이를 안 다물고 혈게 불면서 눈물이 나면 난 지는 거야.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지언정 네 앞에서는 난 눈물 안 흘린다. 이를 안 다물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한 모습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교만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신학교를 가던 그 즈음에는 신학교에서 체프를 들었든지 아니면 주일 되어져서 섬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든지 새벽기도를 하면 무엇부터 나왔냐? 눈물부터 나왔어. 눈물부터. 내 가는 길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앞에 안 보여서 불안해서 우는 그 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시간에
내 자신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벅찬 감사와 기쁨 때문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동안 이런 이전엔 이 기쁨을 몰랐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이 기쁨 몰랐을까? 하는 그런 복음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사랑, 그러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간구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 굳어졌던 심령, 그 무뎌졌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도 살아가고자 하는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에베소에 걸었지만은 The angel of the Lord라고 했어요. 주님의 그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그 천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엔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엔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엔젤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나타난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울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와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How does 내가 기억이 못하네. Amazing Grace. 아무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도 망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미 사사시대라고 한다면은 2세대들 그랬죠. 언약의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누리며 살아갈 일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정황과 이유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였어?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 이방 민족들의 문화, 관습, 그것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을 없이 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이 영원하고 어기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이지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고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과의 유일한 언약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내 남편 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신랑과 신부가 이 남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때는 이 사람 저때는 저 여자 이때는 이 우상 저때는 저 우상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무엇을 깨뜨렸어요?
언약, 커버넌트, 약속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무엇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되고.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어요. 네?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 이발하고 난 뒤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옷 속에, 여자분들은 머리를 길게 자르니까 머리카락이 짧은 것이 이렇게 베이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 경험은 안 해볼 거야. 근데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면은 아무리 잘 털어도 이발하고 나면은 이 메리아스 속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막 박혀. 그러면은 막 가려워 죽겠어. 버싹 보면은 그 짧은 머리카락이 피부를 막 이렇게 괴롭힌다 이 말이야. 그 작은 머리카락이 내 메리아스 속에 몇 가닥만 들어가도 불편하고 그냥 짜증나게 하는데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졌으니 어쩌겠냐면 제대로 활동하는 것도 제약받고 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제약받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올무, 여러분 트랩, 올무가 되겠으면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요. 올무를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올무에 걸린 자신의 그 신체를 스스로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올무를 놓은 그 주인이 와서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올무를 놓은 주인이 못 났다고 와서 풀어주겠어요? 올무를 놓은 이유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 원하는 대상이 잡히라고 놓은 건데,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은 이유는 사단마귀가 스스로 우리에게 올무를 풀어주는 일은 없다. 네? 올무에 걸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나? 부르짖어 회개의 눈물에, 그때 눈물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구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뭐 방언으로, 무슨 병 고치는 은사로, 그런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의 한 방편에 사실은 불과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니면은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어떤 이단의 그러한 그 집단들이 뭐 이 물을 마시면 신기, 방기, 신통방통하게 질병이 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르는 신기병기한 성경의 해석을 우리는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으로 드러날 수 있으나 왜 그들이 이단이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라고 보내신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증거치 아니하고, 성령을 대체해서, 예수를 대체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하니까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단마귀의 도적질하는 습성을 그대로 닮은 거잖아요. 사단마귀가 왜 사단이 되어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단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신학적으로는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창조설도 있고, 또 사단마귀의 타락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 그러나 저는 창조설보다는 타락설을 목사 입장에서 고백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마귀가 되었다. 그가 타락했던 근본 요인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거예요. 도적질하고 싶어.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 자기가 서 있어야 될 포지션을 알지 못한 채 그 위치를 벗어나면 어째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망각한 채 이방 민족들이 생기는 우상 속에서 예수님을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그 약속을 상대하지 못한 채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심한 말로 성경의 지식을 전혀 모르는 일자무식의 시골 할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성경의 비밀을 알고 하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처럼 까불어도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고 성령님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은 집단은 구원이 없다. 알겠는가?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우리 쪼이야 여기 봐봐. 쪼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쪼이가 뭘 알아먹었어요 지금? 뭘 알아먹었냐 이 말이야. 그러나 저 아이의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의지하면서 나왔다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주의 구원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디 영어 성경을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좋은 강남 8학군에서 케어를 받고 난리방울 치면서 고급차에서 우리하고는 너무나 식상에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수완지구도 그래. 수완지구도 끝나잖아. 네? 한 달에 120만 원씩 딱딱 주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없잖아. 믿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길갈은 어떤 장소예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죄를 씻은 회개의 장소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을 새롭게 한 할례의 장소다.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약을 무찌른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였다. 그러므로 길갈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예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 이 구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하겠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새롭게 십계명을 주면서도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배워서 아는 말씀이지만은 너희는 나 외에 너희 앞에 신을 두지 말라 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놈들아. 내가 네 서방이다 이놈들아. 인연들아 그치? 내가 네 남편이다. 근데 왜 너희는 자꾸 한 눈, 두 눈, 세 눈을 파냐? 너희는 나에게 다른 신을 네 앞에 두게 하지 말지니라. 올리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쪼잔스럽게 추잡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왜 하나님 맨날 그러냐? 왜?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지. 불평하고 힘들고 죽어도 진지 죽어버렸어요. 저 같아도 저 경우에도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이쁜 모습으로만 서 있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한심할 때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 집사로 가면서 중고등 교사를 하면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어울린다고 하는 그 핑계 때문에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 앞에서 주일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얼마나 싫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몸둘 바를 소위 말하는 몸둘 바를 몰라. 그래서 주님 어찌면 좋습니까? 그 기도를 해놓으니까 아마 저를 사고가 나게 하시고 신학교로 가게 하시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생은 주님께 드리는 생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변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의롭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만 하라 그래. 할 만한 그런 삶을 혹시라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 난 너무 한심해. 나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그 누가 그 나훈아가 불렀는가요? 그런 노래 있죠.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것 알아. 그러고 보면 그 노래가 복음성이네. 그러는 것 안 되는 줄 알아 하면서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언약을 까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땅의 사람들이 우상들이 가시 올무가 되어지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보라 옛 것은 지나갔도다. 새 사람이 되어졌도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따라합시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day by day 새로워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버릴 거 버리고.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땅으로 예표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 해석하신 이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 받음으로, 그 바다가 청해도 아니고 흑해도 아니고 홍해 붉은 바다인 이유는 뭐 과학적으로는 햇빛이 노을이 돼서 그 홍해로 이렇게 비친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바다를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음도 가벼이 경홀히 우습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애굽에서의 이집트의 옛사람의 내 삶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올무를 내가 버렸다. 그들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을 멀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려고? 그것을 버렸으면 빈 가방 털레 들고 가야 됩니까? 채소는 세부대 성령의 새 포도주를 내 심령 속에 채워서 이 광야 같은 세상길 가는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순례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모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릴 것 하나가 있다면 회개의 눈물이다. 놓쳐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소홀히 여겼던 내게 베푸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여기까지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우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곳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넘어 가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에브리바디 함께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속한 빛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빛의 자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자녀들이여.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먹자골목 한락가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네온사인을 밝힐까? 유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죄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밤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인 빛이. 여러분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소리. 누가 협박할 때 니 낮길 조심해라. 아니? 낮길 조심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후원해가지고 내가 범죄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밤길 조심해라는 건 누군가 안 보고 있으니까 안 볼 때 뒤통수를 한 대 쥐어 갈기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두려워. 저도 가끔 가다가 3일밤 기도 끝나고 아니면 운동이 좀 늦게 끝나고 요즘 제가 무릎이 아프지만 다시 족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안에 있더라도 나는 족구를 사랑한다. 다시 족구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때로는 하고 나면 쩔룩쩔룩 거리면서 집사람이 그래요. 참 이상해요. 당신은 아프다면서 왜 족구 가요? 왜? 좋으니까. 그러면 아프다는 소리를 말이지. 아픈 건 아프다고 그러지. 그래도 좋으니까 나는 갔어요. 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 있어도 난 할 거야. 하면서 저리 보면은 시커먼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면은 깜짝 놀라죠. 왜 저러고 저 사람 저렇게 이 시간에 돌아다니지? 왜 저렇게?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한 잔 걸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세가 좀 불순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밤거리를 해먹고 있다. 거기다가 그냥 태양의 밝은 빛을 확 비춰봐봐요. 원매 나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잘란다고. 그들은 밝은 빛을 피웠어요. 어둠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을 피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나 빛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이야 여기 봐. I've got joy like a fountain. I've got joy like a fountain. I've got joy like a fountain in my soul. 할렐루야. 내게 셈수 없는 기쁨. 기쁨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조이에게 조이야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길 바란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 헌신이 반드시 요구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큰 것 같지만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의 눈물, 헌신,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생각. 아무튼 성령님이 역사할 때 회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행하심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비로소 무엇을 드려요? 예배, 오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 언약의 그 구속받은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그렇게 나아갈 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하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는 삶을 뭐예요? 지금 이것을 역추적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다 까먹었다는 말이에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까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무언가 세상 정욕적인 것이 인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내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우상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속히 벗어나라.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주님께로 가는
예배 빠지 마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주일 성수가 여러분들을 오갈매가 하는 율법이 아니라, 네? 사정이 있으면 빠지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누군가 시험 들란가 모르겠지만, 애들이 아프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애들이 아플 수는 있어. 근데 애들이 아파서 빠지는 건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애들이 아파가지고 빠지는 것보다 애들이 안 아파서 예배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니야? 잘 생각해 봐봐요. 어?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일했어. 근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올립니다. 요거 급한 일 있으니까 와서 처리할게.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주일날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무 일이 안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아, 일이 있어가지고요.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말은 내가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삶에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곤란하니까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 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탈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나는 항상 없어. 나는 항상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내. 하나님 앞에 오프하지 않아. 오퍼링 하지 않아. 이해 목사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삶이 낫겠어요. 나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라고 핑계대는 것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내가 빈손 들고 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좋군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언약을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아. 잊어버리려고만 해. 그리고 필요할 때만 쭉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해가지고 여행이도 이루어지면 아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네.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주여 있는 다음에 이랬으면 하나님 미워, 하나님 섭섭해, 난 하나님 떠날 거야. 이런 신앙으로 어린아이 애기들 똑같죠. 사탕 하나 주면 아빠 좋아, 선생님 좋아. 사탕 하나 주면 미워, 말 안 들을 거야. 저거 엎어버릴 거야. 어질러 버릴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 그러지 마라 말들라고 사탕 이렇게 주섬주섬 주면 해가지고 5분도 안 가죠. 또 빨아먹고 난다 얻어먹고 난다 또 옮길 거야.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어째요? 아이고 이쁘다고 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어이구. 내가 낳은 내 새끼 되지만 참 내가 한탄 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심을 한탄했다고 그랬을까? 인간의 표현으로 에이씨가 인간을 싹 정리하고 새로 협작 구약시대 그러셨잖아. 당대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 노아는 의인이라. 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8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어느 날에도 주님 다시 오신 마르나타. 주님 다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다 그랬죠. 무슨 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났어. 이제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얻는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 받을 때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심판. 쓸어버려. 뭐 신천지가 좋아하는 새하늘과 새 땅.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지도 모르고. 회개하여 돌이켜라.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자. 그 눈물의 맛을 모르긴 몰라도 피 마실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약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오늘 신앙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 한날의 삶을 주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4장